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차으로 인사하시죠.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날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요 생명이요 기운이요 영이시기 때문에 살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두 번째 날은 성령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풍성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회개와 순종. 회개 없이 성령 없고 순종 없이 성령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 오늘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다락방이 홀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한 층이 뻥 뚫려 가지고 아무것도 있지 아니한 넓은 공간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어퍼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다락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참 갑자기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두려워하고 그 조바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도망 다녔던 저들이 대단한 용기가 생겨서 모였던 것입니다. 용기가 없었더라면 주의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그곳에 머물러라. 이 말씀, 앞끝도 없는 이 말씀 하나를 순종하기 위하여서 저들이 어느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뭘 기도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놓고, 약속의 말씀을 놓고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곳에, 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주님, 약속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보혜사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틀림없이 어떤 제자들은, 아니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아마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으며, 자녀가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정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가 덧입혀지기를 간구하나이다 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손주라고, 할아버지와 손주라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산과 같은 존재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세상의 아버지도 들어주려고 하고, 아버지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기 자녀가 구한 것은 다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계란을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에게 계란 대신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딸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 아버지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유가 제일 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끝을 내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을 자꾸 다른 데다가 많이 갖다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돈 달라고 해라, 직위를 달라고 해라, 집 달라고 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네 것이 될 것이다. 여기다 막 갖다 붙이는데 잘 말씀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향하여 이 말씀을 쓰셨는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할 때에 쓰시는 말씀이었어요.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 천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출입해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성령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너희 천부께서 이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1장 앞부분까지는 성령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비로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제목, 기도할 소원이 많겠지만 성령을 구함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할 때 어떤 소원을 주님 앞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종종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맨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이 임한데 또 뭐하러 성령을 구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 또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사람은 참 무식하게 이상하게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서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우리가 신앙의 성숙해짐에 따라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자비량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영역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흔히들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선교를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모양은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능력이 1도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침을 튀기고 기도하고 예수의 사랑과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텅 빈 마음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계셔야만 되는 일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결국 마침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던 성령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시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임재하고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기쁘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그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구하는 것이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구하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전까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아빠가, 사랑한다 엄마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를 사랑하겠다는 뜻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처음부터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날마다 덧입힌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중생활, 다시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중생할 때 받는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구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그러나 이미 성령의 내게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달라는 기도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2차적인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이 있지만 성령을 받으라는 기도가 항상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성령 충만하자는 것이 제일 큰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예요. 성령 충만 없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헛소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고해야 되고, 이미 성령이 임하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구하라고 권고해야 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울리는 꽹과리라니까요. 두 번째는 성령은 성도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인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한 선물을 하나 들라고 하면 자식, 직업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평행되는 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이라고 써져 있어요. 너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똑같이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는 것은 심장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장수와 건강을 구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부터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또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구하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입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말을 쏟다가도 바로 다시 주워 담는 태도로 바뀌는 것이고, 늘 나는 못해, 안 해라고 했던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태도와 삶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찬송 불러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태도와 삶과 행위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이 곧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졸지 마시고, 세 번째는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생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 성령을 또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다시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구하는 것을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구함이 필요하는가?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두고 보면 분명히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분이 기분 좋으면 있고 기분 나쁘면 나가시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드리면 떠나버리시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할 때만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중생할 때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을 다시 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할 때 기도하는 기도예요.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장로교 신학의 틀에 박혀 안주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라는 말을 달가워하질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까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성령을 또 구하냐, 이런 말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성령을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귀가 그쪽에 쫑긋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관심 분야에 있으면은 눈이 그리 가고 귀가 그리 가고 늘 들여다보듯이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만 나와도 귀가 쫑긋거리고 눈이 반짝거리고 몸을 그쪽으로 향하여 도는 것이에요. 지난 20세기 초반부터 세계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이상한 새로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별로 건전한 신학도 아니고 체계적인 교리도 없는 그런 교단과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순복음교회예요. 오순절파예요. 이것은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이 불길, 성령의 운동은 20세기가 끝나도록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성교회가 잘못된 교리의 틀에 갇혀서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 교리를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는 성령을 구하지도 아니하여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나 무엇이 좀 약한 그런 교단들이,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니까 거기에다가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 거예요. 한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전 세계 교회 기독교인 가운데에 3분의 1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살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성령을 알고는 있지만 구하지 아니하여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3분의 2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장로교인들이 제일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 게으르다고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망각증을 가지고 있다까지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성령 하면 오히려 순복음파나 오순절파나 이런 어떤 신비주의들이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버리고 성령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결코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늘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도 성령을 구하라라고 가르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부터 하셨던 말씀이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이 구하라, 간구하라 하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저들이 온 세상에 불덩어리가 되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이에요. 날마다 저들이 구하고 날마다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구하여서 살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머리 숙여 주여 오늘 이 예배도 제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주여 다른 것보다도 내게 성령 충만을 날마다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나가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살면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주님 사람의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꾀로 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는 달을 맞이하고 또한 가족과
담장 안에 불신자들과 담장 밖의 불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제가 계속적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전도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 116조항을 보면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단문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마음으로 끊임없이 탄식하며 구하는 자들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머리와 지식으로만 받을 수 없는 것이 성령입니다.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구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케이스가 마가의 120명의 성도들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구한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날마다 싸움하고, 왜 내 마음이 날마다 불평이 많고, 왜 내 안에는 늘 부정적인 것이 강하고,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복잡하고 엉켜 있는가?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성령은 성도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성령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구하는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